하나님의 말씀 시편 6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6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6편은요, 이제 여전히 이제 계속 이어가는 시리즈처럼 우리가 이제 듣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죠. 시편 3편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 시편 4편이 저녁 기도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었던 기도가 또 다시 아침에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는 시기를 따지자면 이제 저녁 기도에 가까운 그런 기도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기도입니다. 이 시편 6편은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질병에 대한 치유를 요청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6편은 참회 기도로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요. 회개하는 기도죠. 참회 기도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었던 시편 3, 4, 5편 전부 모두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였는데 이 시편 6편이 다른 시편들과 달리 독특한 면이 있다면 이 시편 6편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중에 그 과정 속에서 회개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찾는 시라는 것입니다. 참회시라고 하는 거죠. 서방교회 전통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이렇게 쭉 이어 내려오는 전통 중에 하나가 이제 시편 중에서 7개의 시편을 참회 시편으로 이제 정하고 읽어왔었던 시가 있습니다. 참회시라고 하죠. 회개하는 시.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시편 6편입니다. 그래서 아주 전통적으로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 시편 6편은요, 죄에 대해서 직접적인 고백과 직접적인 회개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회개의 관점이 그대로 녹아져 있고, 그래서 이 시편을 회개시로 대대로 전통적으로 계속 읽어왔었던 그런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 6편은요, 고통 중에 있는 성도의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그 질병을 두고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하는 기도문으로 사용되는 그런 성경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죠.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병이기도 하지만 영혼의 병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정신적인, 심리적인, 어떤 육신적인, 전반적인 어떠한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시편 6편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어떤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 죄된 문제가 원인으로 생각하여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가 쓰여진 정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밧세바 사건 이후에 쓰여진 시이든지 아니면 압살롬의 반란 때 쓰여진 시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그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을 구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었던 것이 이 다윗의 기도였고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다윗 자신이 스스로를 발견한 것입니다. 심판당하는 악인들과 다름없는 죄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던 다윗이 자신이 죄 중에 있음을 깨닫고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려진 것과 같은 실상을 자기 자신이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실상을 보았을 때 이 다윗은 두려움에 빠졌고 수척하여지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질병에 시달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자신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시편 6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회개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읽어지는 그런 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 죄와 연약한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고통이 있다면 그런 고통에 대한 응답을 얻어서 평안과 안식을 얻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6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이 다윗은 자신이 지금 책망받고 있고 자신이 지금 징계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의 진노로 자신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는 내가 수척하여졌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지금 수척해졌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랬습니다. 뼈가 떨린다 라고 했어요. 이 뼈라고 하는 말은 이제 시적인 언어죠. 자신의 육신의 질병에 대한 대표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이건 영혼에 대한 이야기죠. 육신과 영혼이 다 질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소망이 없이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서 오직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분노로 그리고 물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육신적인 영적인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합니다. 다윗은 한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지적받은 자신의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보통 불신자들은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렇죠?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하고, 그 고통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 고통을 심각하게 생각한다 해도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없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다른 긍정적인 면을 찾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을 자꾸 이렇게 다지는 그런 행동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통 중에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모범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 고통의 의미를 찾고 그 고통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왜 왔는지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 그러한 모습과 태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고통이 자신에게 우연히 운이 없어서 오는 어떠한 문제로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잊어버리고 떨쳐버리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그러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질병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 그것을 두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든 해결하고 어떻게든 떨쳐버리려고 노력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치유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치료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했습니다. 수척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아말이라는 단어인데요.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내가 약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인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말입니다. 전반적인데 연약해졌어요. 전인이 연약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괜찮았는데 하나님께서 떠나시니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보니 자신은 너무나 연약해졌습니다. 어떤 것도 자신에게 자랑이 될 수 없고 자신의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해졌습니다. 육신이 뼈가 떨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영혼이 떨리는 영적인 연약함을 가지게 됐습니다. 뼈와 영혼은 전인을 말하는 것이죠. 전인입니다. 이 전인을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다윗은 죄인으로 타락되고 부패된 인간으로서 전인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면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제껴놓고 하나님을 찾는데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해요. 여호와여 돌아와 주십시오. 돌아와 달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이 먼저 회개하고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돌아와 달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탄식하고 눈물로 밤새워 절망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다윗이 간절히 원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구원받고 회복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주십시오.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이 호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헌금으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기를 사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정성을 들여서 어떤 응답을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간절한 마음의 태도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호소하는 것은 오직 사랑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공로의 결과가 아니죠. 인간의 공로의 결과가 아닙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쁘게 행동하고 마음에 쏙 들도록 어떤 성취를 만들어내고 어떤 아름다운 결과들을 가져내서 내가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니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태도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랑이 많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호소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구원의 방법, 치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 한번 해봐야 되겠죠. 구원의 방법, 치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질병의 문제, 고통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질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돼서 부패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인간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질병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고 그 결과인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고통과 질병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죄의 값은 질병과 결국 죽음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인 거죠. 사람에게는 이러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많은 정성을 들인다고 해도 많은 노력과 많은 공로를 이루어낸다고 하더라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죽음이 왔고 죽음이 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다윗이 자신의 질병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고통에서 구원하는 방법을 허락해 주신 거죠. 바로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책을 짊어지시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으로 인간을,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것, 짊어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십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만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바꾸시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사실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니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죄인들과 병든 사람들의 질병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방식으로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는 방식으로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그 연약함, 그 죽음을 예수님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자신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내가 이 죄를 버리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오니 주님께서도 나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나의 짐을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때를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다윗입니다. 바로 이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죄와 고통과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윗은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모든 죄의 짐과 고통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여 쉼을 얻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언약에 따라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통해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 치유와 회복과 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위로와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식과 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런 위로와 회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세요.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다 맡기고 주님 품 안에서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세요.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실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사망 중에서는 죽음 중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스올, 지옥에서는 주님께 감사할 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다윗이 경험한 죽음과 지옥 같은 자신의 현실을 두고 하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경험하는 죽음,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지옥과 같은 현실입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는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와 교류가 일어나지 않기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들을 다윗은 죽음의 시간이라고, 지옥의 시간이라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음 같은 현실 속에서,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즐거움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아마 이 구절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마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상실의 고통을 아십니까? 상실의 고통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한순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싫은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 죽어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다윗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다윗은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습니다. 다윗은 울고 고통스럽게 울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정말 간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간구한 것은 바로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함께함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그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5절은 바로 그것을 잃은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니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울기 시작합니다. 6절, 7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윗은요, 자신의 실상을 보고요,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립니다. 깊은 슬픔이 그의 마음을 채워서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밤마다 울고 또 웁니다. 처음에는 아마 눈물을 머금고 기도하기 시작했겠지요. 눈물이 흘러서 옷을 적시고 베개를 적시고 침상을 적십니다. 눈물이 통곡으로 변해서 엉엉 울고 또 웁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웁니까?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그 실상으로 인해서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참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대적으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서 회개하며 울고 울다가 눈이 흐려질 정도입니다. 왕이 매일 울고 또 울어요. 왕이 울고 또 웁니다. 주변에 신하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오직 한 가지만 구합니다. 다윗은 한 가지만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것을 구하고 또 구하는 것입니다. 전혀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한 가지를 잃어버려서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다름없어졌으니 그 한 가지를 얻어서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회개의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요.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갑자기 어조가 바뀌죠.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간구하는 내용이 이어지다가 8절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다윗이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다윗을 만나 주신 것을 다윗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윗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변화가 되고, 다윗의 고통과 다윗의 질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확신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고통 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경험할 때 이런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한계에 직면했던 고통스러운 기도가 믿음의 고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됐을 때 많은 것이 변하죠.
고통은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얻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꼈을 뿐이거든요. 실질적인 상황의 변화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기도는 확실히 변합니다. 아직 실질적인 변화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됐을 때 그는 이미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다윗을 아주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확실하게 외칩니다. 악인들을 떠나가라고 외칩니다. 그 이전까지 악인들이 다윗을 괴롭힐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다윗을 위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하실 때는 그들이 떠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됩니다. 다윗은 반전을 노래합니다. 10절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라고 합니다. 다윗이 뼈가 떨렸잖아요. 다윗이 영혼이 떨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떨림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 고통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제 원수들이 떨기 시작합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하던 그 모든 것에서 치유가 됩니다. 다윗이 부끄러워했었는데 이제 원수들이 부끄러워하며 물러가게 됐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시는 바로 그때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수들에게 그 원수를 대갚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 한 주간,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병을 합쳐서 우리가 육신의 병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라고 하고 우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우리를 죽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이 시편의 기도죠. 이 시편 6편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다윗 이후에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시편을 읽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죄와 우상과 얽매이기 쉬운 어떠한 문제들에게서 돌아서서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의 임재하심, 함께 하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대로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상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힘써서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주간이 되셔요.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쓰임받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주님의 인재하심을 간구하며 주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얽히고 설켜져 있는 많은 문제와 현실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하오니 주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깊은 기쁨과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그런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